모습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앞에 있는 안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관건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입장 속에서 내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 외에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예,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로 9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보고 말을 듣게 하고자 하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 시점부터 지금 내 앞에 이 말씀이 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곧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시며 하나님의 애원인 겁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내용들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 이거 다 알아 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년, 50년, 7, 80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그 모습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연수의 모습에 따라 성경의 내용들을 접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수없는 말씀들을 들은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아비가 찾아와서 얘야, 집이 가자 라는 그 말을 그 아비가 자식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아비의 그 말을 들어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이 놀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친구들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둘 수 없는 그 모습. 아빠, 나 좀 더 놀고 갈게요. 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성경의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온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박해하게끔 끌어오게끔 그 명령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자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들을 잡아가는 것, 그들을 죽이게 하는 것, 그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 여기면서 또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이 사울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 사울에게 들리게 되어지지요. 정말로 관심도 없는 말이고 들을 생각도 없는 그러한 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듣고자 하지도 않는 그러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한 세상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면, 그 진리를 가지면 먹고 사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또한 대화도 안 돼요. 이러한 그 모습이 곧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쨌든 이 사울에게 그 예수가 나타나 나를 왜 박해하고 있느냐? 그 사울은 전혀 그 예수를 박해한다 생각지 않았던 거지요. 당연히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또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예수를 박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여야 될 존재, 자신의 신앙 속에는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아니 될 그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그 예수이셨던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는 그 한마디 그 모습 속에 그 바울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말로 그것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될 그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돌을 던져야 될 그 말 앞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들려지는 그 모습으로 듣게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울이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있게 된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죽음에 이른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기세등등한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기세등등한 그 모습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죽은 자의 그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 지금 그 모습이 죽은 거야. 너 지금 기세등등한 그 상태 그 모습이 이제 너가 그게 죽은 것인 거야. 이것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정말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인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1년, 수십 년, 4, 50년 되어진 그 신앙을 가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난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난 신앙을 아주 잘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주일 되면 영락 없이 나는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있고 누가 예수님을 욕한다든가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내 마음에 정말 괴로움이 밀려오고 그를 향해서 정말 욕설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이 뭘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나가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나라 100%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습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레테이아, 진리의 하나님. 진리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시는 그 일이 진리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 그러므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인데 누구에게 영생입니까? 아는 자, 곧 나죠, 나. 내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참 무섭잖아요? 이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이 영생이 누구의 것? 나의 것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의 것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전부 다 이코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코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나라는 나와 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이코로가 되는 거죠.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 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갖고 우리가 우리 상태적인 모습을 견뎌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은 오케이 할 겁니다. 이것도 오케이 할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과 나라는 내가 같다. 같은 영성을 가진 그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우스운 얘기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게 여기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신 바 된 그 존재, 그가 그리스도이다. 그가 누구다? 그가 예수이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가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해주는 그 모습처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울이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박해하는 그 박해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나 또한 똑같이 그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깨닫게 되어져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시인하게 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그 아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가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것이 뭐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진리의 그 성령만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아니 그 진리의 성령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호물로게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같은 말을 주셨고 예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 같은 말로 알아들었고 이게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상태, 이게 프레시코마의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 그 기도가 되어진 그 예수가 그 말을 똑같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잣들에게만 들리는 아들 되어지는 그 음성인 거예요. 그 말 알아들으면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주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네가 박해하는 것이 곧 나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그 사울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책망의 모습으로 그 사울을 죽이고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사망이야. 너 멸망이야. 라고 심판하는 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심판이고 그 말이 멸망이고 그 말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울이 된 거예요. 자신이 그 말로 사망이 되어지니, 멸망이 되어지니, 심판이 되어지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존재로 이끌림 바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 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던 존재, 그를 통해서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그 말들을 이제 바르게 알려줄 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늘상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1년, 10년, 50년 동안 한 교회,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던 그 생활, 그 신앙이었지요.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어느 날 TV를 켜든 유튜브를 켜든 또 누구를 만나진 그 모습 속에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상한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게 될 때, 이단이 찾아와서 나를 요동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게 누굽니까? 나 자신도 그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 그 전달받은 그 말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오직 그 사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직 그 한 사람, 그 사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니, 수천 명이 다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욕심에 이끌려서 그대로 멈춰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야만 비로소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사울이 어떠한 그 극렬한 빛에 노출되어 눈이 실명되어진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 그럼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눈동자님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모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태적인 모습으로 나 자신이 이제 서게 되는 것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이 사울은 늘상 살아가면서 먹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율법을 먹고 있었던 거지요. 아주 그 율법을 잘 먹고 있었던 이 사울, 그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이제 그 예수의 그 말이 어쨌든 들리게 되어지게 되니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그 율법이 이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먹고 있었던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니 율법은 더 이상 먹을 이유가 없는 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금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율법에 대한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향한 금식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율법을 먹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때를 따라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는 어째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 아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식을 먹고 있는 그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들은 율법을 지금 잘 먹고 있다 여기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금식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금 잘 먹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먹고 있는 그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 금식은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금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참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먹고 있었던 그 상태죠.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더 충직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모습에 있었던 그 사울. 그것이 금식도 하는 것이며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음식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모습은 이렇게 율법의 모습으로 가던 나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율법에 대해서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그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하난 야후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울 입장 속에서는 멘붕에 빠지는 그 모습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의 그 말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이 지금 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쫄딱 망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불같은 말씀이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이 사울을 지금 산산조각 내고 있고 불러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러 태워지고 있고 산산조각 나고 있는 사울은 죽는 거잖아요. 이제 존재 없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사울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며 곧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들려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돼야지요.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아나니아,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알아들은 그 말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그 말을 수납하는 내가 되어진다면 나 또한 그 말을 알아들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녀갖고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1년 잘 다니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년 잘 다니면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권사, 장로가 되면 이제 내가 수준 있는 신앙생활로 할 수 있다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면서 너 지금 긍휼 받고 있어. 너 지금 너 내 아들로 지금 잊히고 있어.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그 하나님께 지금 인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 내 아들이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던 주께서 한성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불같은 불이 그에게 쏟아져 그를 태우고 있고 방망이로 그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방망이로 내가 산산조각 내어지는 내가 되어지고 있다면 나 또한 그 아나니아 그 긍휼을 입히고 있는 그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되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왜 보내시고 계시는지 왜 보내셔야만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제 내 것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는 영생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이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불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들 되어지지 못한 그를 아들 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성공의 말로 말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누가 똑같습니까? 요나와 똑같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간 이 요나와 똑같은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아나니아를 불러 사용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아나니아 또한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의무가 있는 그 존재인 겁니다. 심지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예수가 받는 그 고난을 똑같이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늘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 어디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돼요. 늘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은 이미 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졌는데 난데없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를 듣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 은혜가 나에게 늘 좋게 해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허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인 것을 아버지 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권세, 그 은혜를 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신 그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을 그 아들됨의 그 은혜 속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